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멈춤이다. 그에 따르면 영혼의 고요함은 멈춤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과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영혼의 고요함은.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환히 빛나기를 원한다면 혼잡함을 만들지 말라. 내 안에서 조용히 있어라. 서둘러 가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했습니다. 내면이 깨어있지 못한 평안함은 오히려 자기의 내면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은 여름 휴가도 의미 있게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영혼의 돌봄이 없는 휴가는 자칫 그 이후에 긴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휴가를 보내는 휴가철인 이 시대에, 이 절기에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영혼의 돌봄이 없는, 자기 영혼의 돌봄이 없는 휴식, 영혼의 돌봄이 없는 휴가, 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돌봄은 자기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막 서두르다가 하나님께서 못 짓게 막아버립니다. 서두름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내면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 세상적인 일들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휴가는 그곳에서 떠나 자기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내 삶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돌아보는, 즉 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존재적인 이유와 살아갈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고 그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그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은 튼튼하게 세워놓는 움직일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러나 성막과 장막은 천막이에요. 텐트요. 그래서 언제나 옮겨서 세워서 그곳에 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고정된 장소에 딱 붙박아 놓고 이 집에 나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함께 따라가셨다. 늘 그곳에 중심의 거처를 세워놓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를 따라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앞으로 직선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로 먼 길로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서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따르지 않고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떼어내어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에 거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풀무불에서 불타 죽은 곳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멀리 기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지 않고 사자의 굴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안으로 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해요. 하나님은 저 깊은 수월에도 함께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그와 함께 하고 그들이 살고 나온 데도 함께 가시는 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해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마당으로 달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따라가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또 한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잠깐 너희들의 일의 보고를 멈추고 쉬어라. 쉼은 그들이 피곤하고 배고파서 샘을 주기 위한 쉼도 되지만 아니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업적에 도취되어서 네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붕 뜬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앉히라고. 너희 자랑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쉼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업적과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한순간의 사명을 가야 할 길을 묻고 따라가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옵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마가복음은 그들의 나오는 것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35절에 제자들의 청을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는 기적의 얘기가 이어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은 이 마음의 출발점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속에 더 섬세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는 마음을 더 많이 베풀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마음이 한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뭐요? 한적한 곳이요, 따로 옮겨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찾아 헤매면서 뭔가 진리를 찾아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 이것에 시작해서 예수는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 고침 받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이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해가 넘어갔는데 이들이 몇 끼를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좀 쉬는 시간을 주셔서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밥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하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뭘로 몰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부분은요,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이 말 6절에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는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가 뭐예요? 어디서 이들에게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할 줄 아시고 뭘 하셨을까요? 친히 어떻게 할 줄 알았을까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먹일 줄 다 아시고 시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 줄 아시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 첫 번째로 보고 싶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일 줄 아시고 물어본 거예요. 시험. 자, 시험 문제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사올 수 있겠느냐? 그때는 파리바게뜨도 없고 어디서 사 먹이겠어요? 5,000명을 어디서 사 먹이겠냐고요? 이건 장소를 빵집 물어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재밌어요. 7절 읽어봅시다. 뭐라 합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씩. 자, 빌립의 답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수님이 출제자예요. 이 시험 문제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틀린 건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빵을 살 거냐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뭐예요? 빵값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빵값이 200만.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왔다나 쪽지 시험 봤는데 틀린 거야. 왜 빌립을 택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통찰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력이 아주 건전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성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뭐가 문제예요? 빵값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빵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자의적인 뜻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질문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민망하게도 빌립의 통찰력은 예수님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더 재밌는 부분은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면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드레는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인정하신 거예요. 안드레도 비슷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거라고 보니까 겨우 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1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좀 작지만 이렇게 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무언가 좀 부족한 사람 같지 않아요? 세상 물정 모르다 한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묻는 건 다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건가?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먹임에 대한, 이 배고프고 허기진 지친 그들을 먹여서 새 힘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빌립은 그것보다도 동기선하고 있는 거야. 저걸 먹으려면 돈의 가치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 돈의 가치를 줘도 이거 배가 부를까? 그럼 혹시 주나 마나 이게 적으면 불평할 텐데 그 뒷일을 고민하고 현실을 망설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작은 것이지만 손톱만큼 먹어도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거 안드레의 마음은 먹어요. 배고픈 그이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마음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씀이 그들의 마음씀씀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씀에는 예수님은 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분이에요. 자기 살을 띄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거기에 돈의 가치로,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무리를 바라보는 빌립의 눈, 사람의 눈. 어쩌면 빌립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의 눈, 뭘 보냐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의 배고픔을,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그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배고픈 이의 배고픔을 보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먹이는 것은 이건 그들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임이에요. 그 도시락 1개로 먹이고 싶은 마음. 주님 그 도시락 1개를 받으셔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은 이걸 본 거죠.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그 마음, 5,000명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아이의 도시락 한 개뿐이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돌들을 명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없는 계산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시락 한 개를 두고 뭐라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이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산소가 약해요. 요걸 들고 뭘 5천 명 먹인다고 감사하다는 거야. 요거 주워가지고 5천 명 먹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을 해? 근데 여러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면 둘이 배부를 수 있어요. 콩 한 쪽으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해요? 그러나 나누면은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거 한쪽 나누는 순간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원칙이에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걸 떼어서 나눠줍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그 빵을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도 나눠주는데 그들이 주라는 대로 원하는 만큼 줍니다. 그들이 얼마를 원했을까요? 몇 인분 시켰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이에요. 혹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 있었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눠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직접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것 주었다고, 이거 한 개로 5천 명을 먹을 수 있다는 이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먹으라고. 네가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그들이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그 빵과 고기를 먹었을까요? 의심이 안 드세요? 다 주고 먹었을까? 아니면 나누어 주기 전에 먹었을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을 먹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줬냐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그 빵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과한지 모릅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드시지 않았다고 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 배고파서 허기진 자들의 배고픔을 마음으로 먹이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 배 고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한 개를 들고 그렇게 좋아서 그들에게 그저 원하는 대로 나눠주면서 자기 입에 한쪽도 안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밥 한 공기가 있어요. 자식과 나와 둘이 있습니다. 누구 먹이겠어요?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자식 먹는 거 보고. 그냥 애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도 충분해요. 주님의 마음이요.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 기적이 아닙니까? 여기서 경제적 효과가 왜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수가 먹었냐의 숫자가 왜 필요하며, 그 결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냐는 그 수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저 먹여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려고 할 때요, 그 많은 5,000명이라는 숫자로 계산해 볼 때 그 사람들 속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꼬 하는 사람, 타 종교인들, 예수가 아니라 유대교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에게 올무를 걸어서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맘먹고 달려온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형편없이 지저분해서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경에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정죄하거나 너 죄졌지 회개하고 오면 죽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잡으러 왔냐? 내 원수라고 나하고 화해한 다음에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그 마음을 어머니가 먹이는 것처럼 그저 먹여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아이고 손 씻고 와 지저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먹이는 그 마음.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빨갱이가 어떻고 노랭이가 어떻고 껌댕이가 어떻고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야.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떻고 묻지 않습니다. 먹이십니다. 왜? 배고프기 때문에,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서 새 힘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그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죽이는 자들도 그들이 주님을 알고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려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능력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먹이는 방법, 먹이는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먹이려고 하는 마음. 여기에서 기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적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이라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이 기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배척당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구나. 우리는 이 사람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모셔다가 뭐로 삼고 싶어요?
자기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게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들이 왜 예수님으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요? 능력이 출중해서요? 정치를 잘해서요? 자기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배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책, 주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으로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그때 이 5천 명이 들었던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해보면 알아요. 대통령 뽑아보면 알고 국회의원, 시장 뽑아보면 알아요. 뭔 얘기예요? 내가 되면 경제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누구를 잘 살게 해주고 뭘 먹여주고 해도 안 된 줄 뻔히 알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잘 먹여주겠다고, 배부르게 해줬다고. 물어볼게요. 어느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던가요? 누가 우리의 배를 만족하게 해주던가요? 70년대보다 지금이 천지개벽을 만큼 잘 살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70년대보다 훨씬 배고프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난리요. 누가 우리 배를 채워줘요? 인간의 관심이 너무 초라해서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기 배 채워주면.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버립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그 인기 누리면서 그래? 마지못해서 내가 한번 네가 왕 돼볼까? 라고 한번 그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지식도 자격증도 모두 우리 자신을 갖고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주어진 말씀은 나눔에 있어요. 나누어라. 신앙인도 흔히 하나님께 조금 바치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어서 자기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11조하면 몇 배를 주겠지. 맨날 설교 중에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되더라 막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금 바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꿈, 이것을 어떤 분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 누가 나를 틈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유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그분 보고 그렇다 깨달았어요. 유혹은 우리 자신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유혹이라.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나를 위해 모든 것들로 바라보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모든 것들로 바라보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바라보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고 자기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하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고 우리 왕이 달라고,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예언자라고 축해 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번 다시 그들의 배를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6장 6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쫓아오면서 배를 타고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또다시 먹여주지 아니하니까 점점 떠나가더니 다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 뭘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가 베푸신 은혜와 선물보다도 예수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예수가 주는 은혜와 선물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소수자라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고 외롭고 소외된 그들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 크지 않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해주고, 혹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면 지적하고 자르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거룩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웅장한 교회당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생사의 대권을 쥐고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받침만큼 받겠다는 우리의 약삭빠른 이해타산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듯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내는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십자가를 지는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누어서 이웃이 축복과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모든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수치적이고 계산적이 됩니다.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 진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고 환호하며 몰려드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법은 차치하더라도 교단의 법도 어겨서 세습시켜 놓고는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또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 협박하고 회유하고 동원해서
자기들과 자기들 교회의 욕심을 통과시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인들의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교단법에 세습은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도 돈으로 로비해서 그 속에서 교회의 일은 교회가 알아서 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지. 그 마음이요. 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냐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으로 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고 설을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보다도 자기의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모습. 이게 어찌 은큼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꽉 찬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목적과 자기 자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표적이 돼요. 표대가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많은 걸 해주었습니다. 먹이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기 전에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삶의 표적으로 삼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을, 인격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듯 우리의 마음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리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조그마한 도시락 한 개, 이것이 그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이 땅의 계산법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 닮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